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또 아울러 사회봉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사회봉사 주일 헌금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 지진 구호 헌금 및 사회봉사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벌써 이제 튀르키예에서 사망자가 4만 5천 명, 시리아에서 6천 명, 그리고 부상자는 12만 명에 가깝고요. 이재민은 무려 2,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1세기를 또 인류 역사상 몇 번째 안 가는 큰 재앙과 지진의 고통을 겪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곳은 동절기의 추운 날씨로 힘겨운 시간을 또 구조와 또 재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봉사주의를 지키면서 그곳에 작은 물질과 헌금을 보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땅에도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많은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모든 삶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로 나아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모여서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일주일 중 교회에 모여 있는 시간은 무척 짧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에 계산해 보면 어쩌면 1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몇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를 교회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수시로 와도 교회에서 24시간을 일주일간 머무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일주일에 1시간에서 몇 시간을 교회에 머무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 열리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NGO 단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NGO 단체라는 것은 바로 국가나 정부, 지역, 인종을 초월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 비영리 단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NGO로 대표적인 것이 월드비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또 코이카,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이사회, 또 YMCA, YWCA 이렇게 많은 이제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NGO 단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입각해서 세워진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아주 거창해 보이고 때로는 아주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변에 보면 신앙을 복음을 통해서 세워져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원과 복지와 의료를 통해서 많이 세우시고 선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학원 선교, 또 의료 선교, 또 복지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사회적인 봉사와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봉사 활동은 복음의 본질인 선교와 함께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기독교 NGO 단체에 속해서 작은 물질을 후원하거나 때에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후원하는 곳이 있고요. 또 봉사활동을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요? 아니요,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는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많은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올해 2023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바로 교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의 대답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7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목회자,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몇 프로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교회를 신뢰한다가 21%인데요. 그러면 목회자는 몇 프로일까요? 20%입니다. 국민 중 5명 중 1명밖에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긍정이라는 21% 중에 매우 교회를 신뢰한다는 고작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0명 중에 2.7명만 교회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는 것이고요. 또 약간 신뢰한다가 나머지 18.3%입니다. 이렇게 보면 긍정의 21% 중에도 약 10분의 1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평가에서는 74% 중에 45.3%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8.7%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도가 너무나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회봉사 첫 번째로 우리는 미움을 넘어선 담대함으로 행해야 되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적대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돌아보다가 내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면 우리는 함께 미워하고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싫어하고 적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대적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행동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이 교회를 신뢰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시절부터 지금까지만 보아도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미워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미워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뿐이었을 겁니다. 물론 동방박사와 몇 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알아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생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껏 웃거나 마음껏 행복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또 세상의 대적을, 또 세상의 멸시와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미움 받으신 적 있으시죠? 혹시 지금도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받는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미움을 받았다면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움은 나로 인함이니라. 이 미움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세상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고요. 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잠깐 나오는데요. 가인은 아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재배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합니다. 그러자 형이었던 가인은 마음에 분이 차올라서 그 동생을 미워한 나머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마음에 정성과 기쁨이 남기지 않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린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 사랑하지 못하여 살인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형이 동생을 죽이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런 미움이 살인까지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범죄와 또 흉악한 살인 사건을 보면 물론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범죄가 생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미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미움을 온몸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미움으로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구원의 역사로 또한 바꾸신 반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피와 살을 흘리시고 찢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았던 그 미움 우리가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 미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미움받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공동체는 또 그 리더는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움을 받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회봉사주일로 지키면서 이슬람 지역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왜 도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알고 있는 이슬람은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테러하는 그런 민족과 집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했고 또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바로 그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지금 지진과 고난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해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담대함으로 품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움을 넘어선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누구 앞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담대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총칼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은 어떤 앞에서, 누구 앞에서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미움과 대적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칭호,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 세상은 우리를 20%밖에 신뢰하지 않지만, 절대 신뢰는 3%도 안 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은 내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회 봉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왜 믿는 자들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드시고 고민도 드시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대적과 미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죽으시기 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제자들은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서 또 어느 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인자가 죽을 것이나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셨지만 제자들조차, 따르는 무리들조차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돕는다면 목숨을 다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진과 또 여러 가지 현장에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이,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기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과 신앙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그 구호 활동, 그 영혼을 품어내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요, 갈증 날 때 마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입을 수 있고 또 어떠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생명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잠깐의 봉사가 아니라, 그저 잠깐의 섬김과 나눔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야 된다는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사명 아시죠?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될 길이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도 사명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회 봉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누구든지 우리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말하는 건 쉽습니다. 말로 하기는 더 쉽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10마디 하면 30%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과 선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말과 혀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그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썬팅을 진하게 하면 밖에서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에서 밖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려고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짙은 썬팅으로, 높은 울타리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울타리와 모든 것을 허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담을 쌓고 세상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울타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깐을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매우 분주하게 옮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 번에 12명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2명, 2명 이렇게 한 명씩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시고 또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시고 또 밤에 바다를 건너오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그 움직임과 사역은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움직임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더 미워했다, 먼저. 그리고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자 삼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바쁘게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는 것을 왜 우리는 보고만 있고 왜 말과 혀로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2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걸음이라도, 그래야 사순절 5째 주간에 5걸음은 떼지 않겠습니까? 사회봉사라는 것이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우리의 친구들, 친지들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할 때 내가 그들에게 발걸음을 한 걸음 떼는 것이 사회봉사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또 더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생명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거라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강력한 명령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증해야 될까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하면서, 주의전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들과 함께 주일에 1시간, 그들과 함께 주일에 몇 시간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봉사하며 참여하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움을 넘어선, 대적을 넘어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